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8절로 20절, 25절로 26절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지파들은요, 하나님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이게 더 좋네요. 저희는 이걸 원해요. 이렇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이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원하고 기대했던 만큼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것보다 작고 또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불평이 올라오고 비교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성, 또 올바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먼저 번제단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서쪽의 지파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이제는 우리와 교류도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건가? 확인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은 혹시 우리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고 너희가 주장할까 봐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에 이 지파들은요, 절대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마음 단단히 먹었고 그럴 거라고 굳건히 믿었죠. 이 지파들 주변에는요,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하갈은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들과 싸울 때 이 요단 동편 세 지파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세 지파들과 또 적군들의 병력은요, 서로 비교가 안 됐거든요. 이 세 지파들의 군사력을 합쳐서 약 44,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조금 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로잡은 적군들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요. 죽임을 당한 적군들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랬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어느새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과 또 혼인도 했겠죠. 그러면서 가나안인들의 그 풍요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항상 죄는요, 점진적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부러움이에요. 호기심입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지? 여기에 마음이 뺏겼다는 뜻이죠. 이방 족속들이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자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건데,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먼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지나간 얘기인 거고,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생생하게 그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피부로 느끼는 거죠. 새로운 문명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게 하십니다. 다 같이 못 살면요,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땅 부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빌딩들이 올라갑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여전히 초라한 집에서 산다고 할 때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이 먹으러 가는 곳이 달라요.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내가 내 필요를 내 방법으로, 내 이웃들이 채우는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심과 은혜,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 마음을 묶어야 해요.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리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길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길을 2번, 3번, 4번 지나가면서 믿음을 연단하고요. 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구나, 이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불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내 연약함, 내 육신의 욕망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내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뛰쳐나가면요, 세상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복 다 뺏기고요. 내 영은 망신창이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고 합니다. 가늠하듯 섬겼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셨어요. 2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요,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냐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또 갓지파는 포로 신세로 전락된 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멀리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방인의 땅에 여한 없이 거하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사랑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가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을까? 이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나의 헛된 욕심입니다. 죄는 반드시 조금씩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생의 기쁨 이 땅에서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